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신령과 기쁨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우시고 아벨의 산제가 되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실 때에 439장 하시겠습니다. 만세 만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이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가로 널곳들어 도우사 평화로운 비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최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까지 서로 섬기면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주님이 기뻐하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주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생활하시는데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하루빨리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들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주부에 있는 날짜를 봤더니요, 2020년이 다음 주 한 주 남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님 최고십니다. 호응을 내주시니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흘러갔는가 이걸 잘 몰랐어요.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을지라도 여러분들 겨울 잘 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잘 붙으시고 영혼도 건강하셔서 내년에는 오래 못다 하신 귀한 일들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자라는 분, 공자 잘 아시죠? 공자가 자기 조카 공멸이라는 조카에게 하루는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느냐? 공멸아, 너 지금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좋은 점 3가지하고 나쁜 점 3가지만 말해볼래? 라고 했더니 이 공멸이 공자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저는 벼슬길에 나아갔는데요, 좋은 곳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곳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벼슬길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안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녹봉이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친척을 돌볼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요.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친구의 사이가 너무나 소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열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자께서 자기 조카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복자천이라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복자천은 저는 벼슬게 나와가지고 나쁜 것은 모르겠고요, 좋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옛날에 공부한 것을 실제 벼슬게 나와가지고 써먹는 것이 첫 번째 좋은 것이요. 두 번째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 월급을 쪼개가지고 친척을 돌봤기 때문에 즐거움이요. 세 번째는 바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짬을 내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라고 좋은 점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자기 조카하고 이 복자천에게 다른 질문했습니까? 같은 질문했습니까? 같은 질문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두 사람의 대답은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공멸은 잃은 것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고요,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얻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져 살며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잃은 것을 세일수록 이 사람은 감사도, 감격도, 만족도, 행복도 사라지고 시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왜 감사인가? 유튜브를 보면, TV 채널을 보면, 영상을 보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주 말씀들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가 더욱더 풍부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를 대하는 자세, 감사를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감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에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추어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에 능동적이고 감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프로에 감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프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감사의 창조자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감사의 창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조금 적은데,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가 풍부한 사람들은 이꼬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감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대야,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대야 뿐입니까?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행복을 하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인데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행복의 필수 요소인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에 적극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감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감사가 샘물처럼 쏟아나는데 당연히 윤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감사, 진정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가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감사장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장애자. 여러분들 감사장애란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장애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생소하시다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이거든요. 감사장애. 장애는 뭡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뭔가 결핍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해야 함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감사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봤더니 감사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문둥병 환자를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 다녔거든요. 저도 어릴 때 문둥병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는 이 마디가 썩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또 눈 부분도 처지고 귀도 없고 해가지고 보기에 매우 흉한 모습이죠. 이 문둥병은 뭐라고 하냐면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에서 내린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보기에 모습이 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이 취할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동네라든가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격리. 또 이 문둥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생활하는데 그 주변에 온전한 사람이 오면 입을 가려, 그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여기는 문둥병 환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지 마세요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 문둥병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가자 이때야말로 자기들이 앓고 있는 문둥병을 낫겠다는 좋은 길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명이 모이다 힘을 주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궁히 여겨주세요,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딱하기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아픈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왜 그들의 문둥병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가서 보였을까요? 그들의 제사장의 문둥병의 완치 판정은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는 중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픈 부분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 모습을 살펴줍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상이 있었는데 모두 회복되었거든. 이 10명의 환자들이 자기들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는 가장 큰 소망이 이 아픈 질병이 빨리 낫기를 바랬습니다만 이들의 아픈 부분이 회복되어지자 나아지자 이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해를 합니다. 나머지는 가장 큰 소원이었던 그 문둥병 환자가 완치가 됐는데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모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가 풍성히 넘칠 일이지 감사의 장애를 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루 생활 가운데에 감사하다, 감사해 이와 같은 말을 20번, 30번 넘게 합니다. 왜? 큰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아내가 물 한 그릇 떠주면 고맙다고 저는 인사를 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생활 가운데에 감사라는 단어가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20가지, 30가지 될까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와 같은 단어가 좀 한가합니다만 우리는 한때 몸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잖아요. 몸짱.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복근이 좋아지고 배가 없어지고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보기 좋은 모습을 몸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양이 늘어난 거예요.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근을 가지고 왕자를 쓴다면 나는 볼펜을 가지고 왕자를 씁니다. 왜? 제가 한문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누군가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를 올리비전의 홍보 대사라고 합니다. 그분을 국민 배우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만 더 힌트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드라마 안 나옵니다만 전원일기 김 회장의 부인 누구죠? 김희자 씨죠? 이분이 평상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마음의 근육을 발달해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 마음에도 근육이 있대야.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가운데에서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0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 내용이 뭐냐? 자기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 내용을 쭉 써봤더니 1000가지가 넘는데요, 1000가지를 넘겼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하세요라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줘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쓸 수 있는 노트 1000권을 선물합니다. 그 가운데는 증권거래회사의 사장인데요, 증권거래법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흙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 매일 뜨거운 밥과 국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년을 형을 받았는데요. 이 10년 가운데 7년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골칫거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보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감사의 거리 한번 찾아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찾더니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오늘은 교도관이 수용 번호를 부르지 않고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른 것 때문에 참 감사했다. 그러면서 약 20가지 것 정도를 감사의 조건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감사는 밤에 잠을 자는 데에 창틀 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드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흙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뜨거운 밥과 국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떠있는 달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찬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찬다면 1000가지, 2000가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2가지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일교회가 해마다 해외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 편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단기 생활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왜 못 갑니까? 만약에 간다 하면 그 나라에서 14일간 있어야 돼요. 선교를 끝내고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14일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 한 달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데 선교 못 가잖아요. 저희는 단기 선교를 1월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감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10명이 갔는데요. 10명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냐? 원래는 2월 중순경에 가려고 했습니다. 2월 중순. 2월 중순경에 가려고 10명이 시간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때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당겨봐라 해가지고 또 10명이 겨우겨우 맞춘 것이 구정 전이었습니다. 1월 18일부터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2월 중순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선교 못 가요. 이번 선교 가는데 3천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티켓팅 했죠. 또 인도에 보냈죠. 물건 사했죠. 계획 다 세웠는데 만약에 우리가 못 간다면 계획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현지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실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저희 장인 양반께서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2월 11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만약에 잘못됐더라면
저 인도 선교할 때요 겹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때도 코로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장인 장만께서 소천하시고 그 다음 주에 장례식에 통제가 걸렸어요. 좋은 날짜 가운데에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온 가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건 아닐지라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욕심. 감사하고 싶은데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문 가운데에 기마면 욕설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어 한다, 종을 거느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가지고 커튼이 없다란 말도 쓰고요,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께서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높아지면, 커지면, 많아지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가운데에 자기가 부렸던 욕심이 다 채워져 가지고 만족한다, 감사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보셨어요? 난 못 봤거든요. 왜? 욕심을 내 가지고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심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욕심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한 가지 비결은 삶 가운데에 지족, 자족,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구에 치우친 사람들은 만족도 모르며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족, 자족,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맛도 보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두 번째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장애에서 두 번째는 뭐냐?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비교. 그런데 남들과의 비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상대방에 비해서 자기가 좋으면 우쭐한 마음, 우울감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상대방에서 내가 못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는 좋아도 나빠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되면 징검다리 편지락 해가지고 국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소소한 내용. 그런데 글을 잘 쓰세요. 그 글을 써주시고 끝부분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하나 올려줍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저도 교장선생님께 짧게나마 답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쭉 쓰고 제일 밑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해요. 뭐라 하겠어요? 천하를 모두 소유한 사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천하를 소유했는데 그 증명서 내놔봐야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나보고 정신 돌았다 해요? 안 해요. 그냥 저 혼자 즐기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되어진 땅 한 평 없습니다. 제 이름에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천하를 모두 소유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이게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에서 또 한 가지는 염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 중국 당나라 시인 가운데 한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말했냐면, 10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살고 있다.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1000년의 근심을 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가 100% 가운데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근심은 10%에서 조금 넘어요.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근심을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부터 해요. 이와 같은 남들과 비교, 염려, 욕심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봤더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래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감사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울, 복음에 걸림돌 되었었다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변화된 바울,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기쁨과 환희 때문 과거의 가문, 학문, 로마의 시민권마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네. 그를 막을 수 없었네. 수많은 고초, 핍박, 죽음의 검은 그림자, 감봉의 투옥도, 선교 열정 끝끝내 펼치다 생명 다하는 순교도 달게 받았네. 제가 사울의 일생을 시적으로 표현해 본 부분입니다. 거의 말씀이 비춰져 갑니다. 저는 1989년에 10월 1일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였거든요. 10월 1일인데요, 그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소록들을 방문하는 것을 친정 가는 날이란 표현을 써요. 소록도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보다 하고 육지에 따로 삽니다. 그리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것을 친정 가는 날인데요. 제가 그곳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모습이 흉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뭐 기본이고 여기 팔까지 없어요. 이 팔도 없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하고 잔디밭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주먹밥 배고파가지고 주먹밥을 2개도 3개도 먹을 수 있는데요, 먹다가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넘어오는 거예요. 혼났습니다. 하나 먹는데도.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사는 그 집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 집을 갔더니 어떤 분이 힘차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그 찬송을 다 듣고 제가 당돌하게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렇게 기쁨의 찬송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당돌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분은 제 질문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네, 제 모습은 이와 같이 몰골이 흉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은 제 모습이 이와 같이 흉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지금도 생생하게 저는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유시환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광부는 수많은 돌들에 불평하지 않는다. 광부의 눈은 보석을 발견할 뿐이다. 예찬 감사하는 마음 역시 모든 돌들을 보석으로 만든다. 누가 부자인가? 많이 감동하고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맹수는 야생으로 생존하듯 그리스도인은 오직 감사와 감격의 영성으로 살아가자.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들 천국 나 들어가 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말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절에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추운 날씨 가운데 달려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여러 기관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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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예, 광고드립니다. 예, 이미 아침에 광고드린 대로 연말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 어제는 1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국가에서는 뭐 우리나라 K 방역 잘한다고 홍보비로 1200억을 썼대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한다고 홍보비로 나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갈 병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나라의 또 하나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백신 접종이 됐는데 우리는 백신 한 병을 지금 구하지를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됩니다. 1200 홍보비로 쓰지 말고 백신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깝깝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탄절쯤인데요. 수요일 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축하 행사는 없고요. 금요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 있습니다. 9시 1부, 11시 2부 있습니다. 새벽송 없습니다. 점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송년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예정대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는데 축복 기도는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제가 다른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니까 다 줄 서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침찍이고 기도하시기가 이거는 현 시국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대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축복 기도는 여기 올라와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가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달력 구역별로 받아가시고요. 모자라시는 분들 또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못 나오셨는데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한 분, 예, 떡 드리세요. 떡. 예, 예. 무슨 떡을 드리냐면은 웬 떡을 하나 드리세요. 웬 떡을 하나 드리세요. 예, 박천월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 아내가 떡 남은 걸 가지고 우리 나복승 권사님, 나정희 권사님 또 몇 가정을 또 갖다가 막 이렇게 드렸는데, 참들 그냥 교회도 못 나오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신데, 저도 사실 안 갔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다녀오고 왔는데 너무들 막 좋아하시더라고. 말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